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긍정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와 같은 삶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는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의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 성공의 93%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가장 첫째 요건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많고 어려운 고난이 많은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암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온 천지가 꽉 막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절대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각이 항상 뿌리가 내려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불을 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안방이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깨어서 울면은 영락 없이 어머니는 불 단단히 떼어라, 동생이 깨어서 운다, 젖먹이고 올 테니까 부엌일을 단단히 돌보라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 어린애기 우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요. 아니야, 깨어서 울고 있어. 늘 그것을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가? 나는 전혀 들리지 않은데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동생의 조그마한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은 나는 동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각이 가득히 뿌리 내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생각이 꽉 들어 찼는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깜빡 잊었다가 주일날 오면 벌써 주일이야? 빨리 세월이 흘러간다.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24시간 남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늘 생각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무슨 별난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지요?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합니다. 사랑하는데 대화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찌한지 시간 내어서 자식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러가서 결혼이 법적인 연결만 되고 형식과 의식화되면은 대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 부인이 남편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 이야기해봤자 별 재미도 없고, 그러므로 점점 대화의 창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창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자꾸 하고 싶습니다. 온갖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특별한 것이 있나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밥 잘 먹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상사하고 좀 다투었지만 화해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저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 대한 보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에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봐주는 것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봉사하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돌봐주는 것이 짜증이 나거들랑 사랑이 식은 줄 아십시오. 아내 돌봐주는 것이 귀찮아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경고와 빨간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찾으면 하나님이 즐겁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실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밉게 보는 사람 보았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집안에 신방을 갔는데 손주나 손녀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나 손녀 자랑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손주 손녀 잘못 낳지요, 아이고 밉상꾸러기지요, 이런 분 못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낳고 밉상꾸러기같이 보이는데도 아이고 우리 손주 잘났다, 우리 손녀 잘났지요,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아이고 이놈 참 잘났어.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잘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못나게 보여요. 여러분, 남편이 못나게 보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인의 얼굴에 흠점만 보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의 형제나 친구들이 미워 보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못난 것을 다 덮어버리고 잘난 것만 보기 때문에 잘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나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건지겠다.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알아주면 나도 저를 높여주겠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위해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같이 계시고 돌보시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요건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절대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대로 나는 내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역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라도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 자기대로 가고 부모 자기대로 가면은 자녀들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뜻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수양과 도덕을 닦고 많이 기도하고 호행을 해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가를 지불해 놓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오너라. 내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오라고 말했는데 그 보혈의 길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나온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므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도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이 되어야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직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업주부입니까? 주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소재부입니까? 소재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직원입니까?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공장 노동자입니까? 노동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섬기는 제단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성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티칸에서 교황이 성자로 서명을 해 주었는데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구두수선경이었습니다. 그는 햇빛 비치는 구석에 앉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게 없이 늘 더운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는 구두를 수선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는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구두 수선공으로서 일해서 나중에는 성자의 명칭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구두 수선한 그곳이 예배당이요 구두 수선한 그곳이 제단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르다,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처처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기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기뻐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보기가 좋아요. 나는 언제나 우리 성가대가 노래할 때 텔레비를 통해서 성가대원들의 얼굴을 봅니다. 대다수로 부르퉁이가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형제간에 싸우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르퉁하고 싶더라도 노래 부를 때 방실방실 웃으면서 웃는 얼굴, 이쁜 얼굴. 웃는 얼굴을 보면 성도들이 다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찡그리고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방실방실 웃으면 이쁘죠. 장미꽃만 이쁜 건 아닙니다. 호박꽃도 이쁘다고요. 왜냐하면 웃기 때문에 이쁘다고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기뻐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도 웃고 사람들 만날 때도 웃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늘 하나님께 있는 말 없는 말 다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 돌을 탁 차고 발이 아플 때 아이고 아파라. 어느 놈이 돌을 갖다 놔놓고 하지 말고 아이고 아파라. 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신 돌 때 부산 순복음교회 성도를 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목사님, 선교사가 목사님인데 언제나 예배드리기 전에 교인 수가 적으니까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있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당 가시니까 감사 안 할 일도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속으로만 감사할 것을 겉으로까지 감사를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웃었고, 세월이 오래 흘러도 내가 항상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나 구전 일이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이 된다고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에 가서는 합동하여 선하게 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일 없어도 두고 봐라. 하나님의 손에 얹혀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 손에 얹혀놓고 나쁜 일도 하나님 손에 얹어놓으면 하나님의 손이 만지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아서 어떠한 진흙을 갖다 얹어놓아도 멋진 토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악한 일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상 우리가 볼 때 가장 악한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손에 얹혀지니까 이것이 최선의 사건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복락에 얻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최악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은 최악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빛도 하나님 손에서 어둠도 하나님 손에서 다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통역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몸이 성하지 못하므로 허락 없이 의사들이 팔을 잘라버렸었습니다. 그가 혼수에서 깨어나 보니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어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등거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가 좀 돌아간 것이 아닌가. 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감사하다니.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은퇴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원해서 한국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가 6.25 사변 때였습니다. 6.25 사변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들과 많은 평민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이수족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한국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이수족을 만들 곳이 없었는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와보니까 너무나 한국의 많은 군인들과 평민들이 전쟁의 상처로서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을 잃고 난 다음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팔을 이수족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없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팔다리를 만들어서 한국 상위 군인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예수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으로 팔다리 잃은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날 보고 팔을 하나 가져가심으로 너가 인조 팔과 인조 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비로소 이족과 이수를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이 목사만이 팔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토레이 목사의 평생 고백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나 그 팔 잃은 그 은혜를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족과 이수를 만들어 줌으로 갚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큰 불행 같으나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사를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의지하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진흙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사를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섭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보디바르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3년 감옥살이를 하고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직접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 선으로 만드신다.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총명했던지 학교에서 작은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눈에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가 새총으로 눈을 쏘아서 두 눈이 실명되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땅을 치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은 잃었지만 목은 머리는 달려 있습니다. 눈은 없지만 머리는 달려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은 가져가셨지만 머리와 팔다리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없는 소리하고 눈을 잃었으면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 소년은 절대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잃었지 머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교통부 장관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헨리 포세트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눈은 잃었지만은 그 때문에 더 분발해서 영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통부 장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고 삶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5만 가지 걱정 근심에 휘말린 인생의 삶 중에 절대 긍정적인 삶,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절대적인 긍정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마음에 아로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장에는 좋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조작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괴된 그릇이라도 다시 주의 손에 얹어놓으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사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맹랑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힘이란 벽에 부딪히고 한계가 있어서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무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과가 좋아지니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려면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혹은 동물이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배후의 영체인 마귀를 밝히 알고 인간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인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의 도구는 뱀이었습니다.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타나서 직접 말을 못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아름다웠던 마귀를 옷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뱀을 옷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아주 마귀는 간교하게 괴계로 하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아담을 붙잡고 혹은 하와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와서 괴계로 간교하게 유혹해서 스스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과 1대1 말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기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그 배후의 세력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뇨.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원수 마귀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 동생 아우를 죽였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죽인 것은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마귀의 충동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많고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지만은 그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바로 마귀의 탈입니다. 마귀는 죄를 탈로 덮어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냥 죄로 보면 안 됩니다. 죄는 영적인 마귀의 나타난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아무리 취급해서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않는 것은 집안의 거미줄을 아무리 치워버려도 거미를 잡지 않은 이상은 거미는 자꾸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거미줄을 거두어 놓으면 왼편에 가서 거미줄을 치고, 그것을 거두면 앞에 가서 치고, 앞에 걸 거두면 뒤에 가서 치는 것처럼 죄를 아무리 우리가 정하게 하려고 해도 마귀가 있는 이상은 언제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마귀의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짐승보다 못하다. 사실은 마귀가 사람을 잡아서 행하는 불의와 추악과 범죄는 짐승보다 훨씬 못합니다. 짐승보다 훨씬 사악하고 흉악한 것입니다. 지난 4일 매일경제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경마에 미친 아버지가 친아들을 500만 원에 팔아넘기고 그 돈마저 경마로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친자식을 500만 원에 팔아먹어 그 돈으로 경마한다. 그거는 경마 마귀가 된 것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아요. 같은 날 제주일보에는 40대 남자가 조카를 9살 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했고 그 여동생도 성추행하다가 잡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21살의 이종 조카를 지난해부터 계속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카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음란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 1월 2일 YTN 기사에 의하면 한 미혼모가 헤어진 옛 애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로 인해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과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를 낳아 목 줄여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목을 줄여서 죽인다면 그건 악한 행동이요. 그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배후의 사탄이 그를 그렇게 조종한 것입니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돈이나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단순한 분노로 무려 20여 명의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흉기로 지문을 지우고 죽은 시체를 토막내어서 그는 유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흉악한 범죄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마화된 인간입니다. 마귀가 그 인간의 탈을 쓰고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악은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있는 이상은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움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소스는 하나님께서 나오지만 사탄은 미움이기 때문에 큰 미움이나 적은 미움이나 미움은 그 근원이 마귀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기 신앙상담을 왔는데 남편하고 우연히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 그날부터 남편이 딱 보기가 싫고 어마어마하게 밉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생겼냐? 출근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팍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마음에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저게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내 진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정도로 미움이 솟구쳐 오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미움을 떨치부릴 수가 없고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 미움의 근원이 자매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을 자꾸 원망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했지만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주니까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와서 미움을 불태워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그 원인자가 배후에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물리치고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야, 미움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했더니만 곧장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봄날같이 평안하게 되고 마음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고, 그런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미움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살인의 배후에는 물론 마귀가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라.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오늘날 수 없는 살인은 배후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큰 살인을 하는 것도 지도자의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교도관으로 은퇴한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보면 1995년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해서 암매장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가명은 이 호성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형과 형수, 조카 5명을 모두 죽여서 마당에다가 암매장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놈은 살인범이구나, 저놈은 강간한 놈이구나, 이놈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든 놈이겠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보니 순진하기가 짝이 없어요. 눈도 양처럼 순하고 얼굴도 아주 애띠고 결코 5명이나 살해해서 정원에 암매장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하루는 그를 찾아가서 전도도 할 겸 왜 살인했냐고 물어보니까 살인하기 한 사흘 전에 눈앞에 할랑할랑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 자기에게 알랑거리더랍니다. 낮에도 나타나고 밤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의 용돈을 타러 저녁에 들어갔는데 용돈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어떻게 자꾸 돈만 쓰려고 하느냐,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알랑알랑하던 전설에 나오는 여자 같은 귀신이 나타나지만 죽여라, 죽여라, 너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다, 그 망치를 끄집어내서 너 아버지를 쳐 죽여라. 순식간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신발장에 뛰어내려가서 망치를 들고 와서 아버지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말리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알랑알랑하는 귀신이 어머니도 쳐 죽여라, 그 어머니를 쳐 죽였습니다. 건너방에 가서 형도 형수도 조카도 쳐 죽여라. 그래서 형도 형수도 조카도 망치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한 말이 마당에서 암매장하라. 그 마당을 파서 암매장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영신이 들고 보니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살인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꾸 살인하라고 해서 살인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나타나서 이제는 너 애비 죽이고 어미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인 너가 살아서 뭐하냐, 자살하라, 자살하라.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장로님의 전도를 듣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는 완전히 중생하여 선한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를 하고 사형장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인터넷 편지를 보낸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간증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집안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고 난 다음 복도편에 문을 확 열어놓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확 들어오더니만 입을 막고 몸을 틀을 잡고서는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이여 날 살리라니까 머리를 벽에다가 막 부딪히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피를 출출 흘리며 쓰러졌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은데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자기는 상상할 수 없이 폭발적인 방언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 눈이 휘둥그려서 쳐다보고 있더니만 그 눈에 광기가 사라지는데 마치 구름이 사라지듯이 광기가 사라지고 눈이 어린 양같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흉한 모습이 사라지더니만 아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군. 그러더니만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비 있거든 차비나 좀 주시오. 이웃에 빌려야 돈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오. 그러고 그만 가버리더랍니다. 그 간증을 저게 보내왔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는 도적하고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도록 한 그가 폭발적인 방언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억압을 당해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으로 돌아오니까 머리에 피 흐른 까지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람이 흉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도 가룟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것을 지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를 팔아.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관리를 잘못하면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각 관리를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사야지, 탐욕이 들어오면 그 탐욕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흉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이 피와 육을 가진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씨름은 보통 씨름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대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목마르서 르비딤에서 그들은 시험에 들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겠는데 그러자마자 그들을 습게 온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치고 피곤하고 무장도 되지 않고 훈련도 안 되었으니 아말렉에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여호수아를 세워서 장정들을 조직하여 군대로 편성하여 아말렉을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안 돼요. 아말렉에게 밀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터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당백, 일당천의 능력이 임하고 아말렉은 힘 빠진 여인들과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치고 밀고 나가고 수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거치니까 그만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말렉이 또다시 이기충천해서 밀고 따라오면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무너졌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대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손과 다른 손을 붙잡아 들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완전히 참패해서 물러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도 실제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의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사자들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들은 아말렉을 통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미의 과테말라, 제가 집회한 과테말라 목회하는 까발레로스의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갑자기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우리나라의 IMF처럼 됐었어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턱없이 올라가 교회는 기둥과 지붕만 기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되고 목사님은 여러 달 동안 고난 속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길이가 약 10m에 굵기가 30cm 정도 되는 큰 뱀이 성전 부지에 또아리를 틀고 고기를 들고서 혀를 날람대고 있더랍니다. 교회를 짓다가 못 짓고서 이런 낭패에 처한 것은 바로 교회 부지 안에 있는 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반대를 하는구나. 사탄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꾸짖고 온 교인이 모여서
마귀를 내어 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었었습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성전 부지를 원금 2배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2배를 받고서 성전 부지를 팔고 12배나 더 넓은 땅을 사고 그 땅에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기독교 학교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옛날 그곳에 마야족이라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그들은 날개 달린 뱀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던 신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야 족속들이 섬기던 날개 달린 그 뱀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든 뱀의 형태로 나타나든 형태를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마귀와 함께 모든 저주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세계라는 것이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희미한 세계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기에서 마귀의 내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사가 있어요. 정사라는 것은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마귀가 나라가 있어요. 나라에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나라가 있어요. 마귀는 흑암의 나라의 임금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나라의 임금 정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그 밑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여러분 오늘날 정부의 조직에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정부 장관 같이 마귀의 나라에도 장관이 있어. 그 장관들이 온 마귀의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장관 자리 하나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를 보고 사탄이 자기 나라 장관 자리 하나 주겠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 주관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두움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는 오늘날 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면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 단위까지 개인 가정까지 사탄은 조직을 하고서 자기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이와 같은 세상 주관하는 조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합니다. 마귀는 왕으로 앉아있고 그 밑에 권세들인 장관들이 있고 그 다음 세상에 모든 조직이 있어 면 단위까지 개인 가정 단위까지 전부 얽어매고 악의 세력으로 꽉 잡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따르게 하고 점점 멀리 세속에 빠지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 마귀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총공격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을 같이 타락시켜서 마귀의 군사로서 땅에 던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다. 용이 쫓겨나갈 때 그 사자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그날에는 야훼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의 배후의 세력으로서 마귀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임금과 장관들과 지사들과 시장들과 군수들과 면장들처럼 이런 면밀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혜자 베드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칭찬했는데 그 말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가나야 말하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자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주님은 그 근원을 분명히 알아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가면 어떻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미리 벌써 보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완전히 까불어서 너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네가 넘어지지 않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영 넘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삽비라 아내와 함께 땅을 팔아서 얼마간 감추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전체를 다 가져왔다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땅이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팔아도 너 땅인데 왜 거짓말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보십시오. 거짓말을 할 때 사탄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다 자기 것인데 얼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거 전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떻게 사탄이 너 마음속에 가득하여 거짓말을 하냐.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기, 분노, 질투, 교만, 오만, 자기 자랑 이런 것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협박 공갈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 속에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배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떠나면 언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괴계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지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지해버리시고 그 다음 마귀의 나라의 무장을 해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무장이 해제되었는데 이제는 무장이 해제된 것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나라 무장을 해제할 것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여자의 후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무장이 해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무장은 해제되어 버린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행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도적질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참수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신앙을 도적질합니다. 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수했지 않습니까? 욥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꼬집어 참수해서 욥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도둑질하고 믿음도 도둑질하고 소망, 사랑, 건강을 도둑질하는 마귀의 도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마귀가 신속히 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빗 A. 시멘스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지극히 심리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자존심을 짓밟아버립니다. 낯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형편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도록 마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는 미래가 없다, 꿈도 없다 하며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나는 장차 아무것도 못한다, 나에게 아무 좋은 일도 생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버림받은 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이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늘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행위는 그 이름과 같습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송사자, 대적자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회방자, 거짓의 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입니다. 마귀는 죽인다는 것은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져와서 마음을 죽이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공포를 갖다 주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방탕을 가져와서 마음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와서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은 다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도 빼앗고 소망도 빼앗고 사랑도 빼앗고 의도 빼앗고 평안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마음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는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게 위해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국적인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은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인본주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 잘 출발했다가 마귀에 잡혀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고 무신론자나 인본주의가 된 사람도 많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근처에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변호사가 우리 대신해서 법정에 가서 변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마귀를 쫓아낼 대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대리권 행사를 할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양받았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언제나 미지근해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를 내가 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무시무시하게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놓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 피를 보고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피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함쳐서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고 할 때 원수 마귀는 떨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의 예비이기 때문에 말씀은 참말 아닙니까? 마귀가 정죄감을 가져올 때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 기록하였을 때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니라.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기록하였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말씀은 마귀의 거짓말을 밝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말씀은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귀신을 쫓아 못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약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떠한 강한 마귀도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로 쫓겨나가지 않으면, 금식하고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럭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럭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달려도 고통순경의 권세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어떠한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위임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있으며 말씀을 갖고 있으며 권세를 갖고 있으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인간사 뒤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벌써 이긴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것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구나. 원인을 알면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의 근원을 알게 되면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일하는 일이면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가고 거미가 없어지면 거미줄도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이 떠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영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이 사회와 국가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계시면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술주정뱅이 부모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생활상 필요한 것을 다 돌보시고 건강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근데 부모의 부모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생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자 헨리 포드는 무엇보다 준비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다 준비해 놓아야 성공하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 한 편 하는 이 설교도 열흘 내지 20날 준비를 합니다. 날 보고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알 수 어려운 것은 다 체크하고 그 일을 50년 동안 했습니다. 준비하면 글작품이 나옵니다. 준비 안 하면 아무 좋은 설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후원자로 삼는 자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성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하나님은 성공이신데, 성공이신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사는데 성공 안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엄청난 것들을 예배해 놓았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좋은 일들을 주님은 예배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물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저도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일이 파산되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상의하러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기에 비참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접어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죽을 지경이 됐을 때는 제게 상의하러 오는데 부자가 되고는 안 오더라고요. 부자가 되고도 좀 오면 좋겠는데.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일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첫째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예,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제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인생 새 출발할 때 나이밖에 안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 새 출발한 것처럼 저는 제 2기 인생으로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갖고 출발할 작정인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이라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냐? 아내 손만 잡고 가거라. 아내 손만 잡고. 자식은 못 낳았으니까 없고.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자라면서 떠나지를 원치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동생 내외가 세상을 뜬가 봅니다. 고아가 된 롯이 자기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롯을 데려가라는 말 안 했습니다. 내 전토, 친척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에서 얻은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떠나라. 빈손 들고 떠나라. 그럼 뭐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라.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실감이 납니다. 내가 최근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되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위, 명예, 권세, 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다 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굉장한 부자다 그래요. 그럼 내가 무슨 부자입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인 줄 모르느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지위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떠나고, 그래도 안 떠나는 것은 너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부자다. 아무나 믿는 줄 아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지만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는데 조카를 데리고 친척을 데렸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데리고 한 때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가나안에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했으니 어디 맛보아라. 기근을 주셔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란에서 가져온 짐승떼가 다 굶어 죽었습니다. 들판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종들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로서 끝나면 좋은데 조카가 배고프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매달려서 밥 달라고 웁니다. 롯이 하도 울고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보고 우리 여기는 가나안은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애굽은 잘 산다. 나일 강변에서 풍부하니까 우리가 더 얻어먹어도 그곳에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데리고 롯 데리고 저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요? 당신 절세 미인 아니요? 틀림없이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 당신 빼앗으려고 날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당신이 날 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 지금부터 며칠 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요사이 젊은이들 하는 걸 했어요. 요사이는 전부 오빠, 누이 동생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오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렵지 않다고. 오빠라고 부르는 게 뭐 어렵냐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소문이 쫙 났습니다. 히브리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조카하고 왔는데 그 같이 온 여자가 인물이 절세 미인이다. 곧장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두 사람을 바로 궁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래 바로 궁으로 들어가니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나 바로 앞에서 오빠 괜찮아? 화장실에 좀 갔다 올래? 물 먹고 싶냐? 바로가 눈이 휘둥 그러져가지고 아니 오빠라니. 우리가 오래 유목민족의 생활을 하고 떠돌아다니니까 장가갈 여가도 없고 시집갈 여가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대로 오빠 동생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무릎을 탁 치면서 오늘부터 오빠 동생 그만둬라. 너 내 마누라 되라.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가 수많은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 체크인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남 같이 식사하게, 밥도 같이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재산도 없고 짐승들도 없고 대집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아브라함 생각에 아내 뺏긴 것은 안 됐는데 대집 받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같은 왕궁에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바로 눈을 피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있을 때는 옷 빨아가더니 바로가 없으니까 여보, 당신 완전히 서로가 끌어안고 부부라. 그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가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부부거든. 형제가 아니고 크게 꾸짖고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가지고서 다시 가나안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에 내려갔는데 왜 가나안에 그렇게 기근이 있었느냐?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제시한 1, 2, 3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구비할 때까지 시험과 환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인생을 새 출발할 때는 옛 삶을 떠나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끊고 창조적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현재의 습관화되고 있는 인간적인 안락함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가 중국이나 동남아에도 왕성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좀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 흐물흐물하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100년 내에 1000만 성도가 됐어요. 100년 내에 1000만 성도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은 이런 일이 납니까?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한 교회가 80만, 100만이 되는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의 침략을 당하고 몽고의 침략을 당하고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우리 조상 내내 역사에 보면 보따리 사다가 볼을 잡아요. 피란 보따리 사다가 볼을 잡아요. 어디 붙어 살 수가 없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널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피란댕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의 세대를 맛본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서야 살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흔들려서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이 뭐라고 말한다, 몽고가 뭐라고 말한다, 일본이 뭐라고 말한다,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 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전토 친척 아비 집을 수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이 어디냐? 예수 믿는 땅이 새로운 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셔서 우리 한국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해방된 지 100년도 채 안 되어서 그 최빈의 나라에서 오늘 G20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20개 나라의 승부적인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회를 열게 됐었습니다. 어깨 힘줄만 해요. 내 팔자 상팔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불과 60년에서 100년 사이 짧은 세월 동안에 눈부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성장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어디에서 알려면 우리 교회 보면 알아요. 여의도의 모래사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마다 이제 망했다고 했는데 우리 모래사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 됐어? 50년. 50년 내 목회 생활 50년 아니야. 한 40년 됐지.
젊을 때는 계산하기도 좋았는데 요새는 계산하기 싫어요. 누가 해줘야지. 40년 만에 이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한참 개척해서 성장시킬 때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매주일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꿈이면 빨리 깨면 좋겠는데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80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 21교회를 독립을 시켜주었는데 전서울 시내 독립한 내 제자교회가 엄청나게 잘 자라고 튼튼하게 서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같이 와서 지어주시고 성을 짓는데 하나님이 같이 와서 성을 지어주시면 누가 회방하겠습니까? 지금이 우리 한국 민족이 상승 기류를 탄 때인 것입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그다음에 구워줄 줄 구지 않은 사람이 별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 생활도 어려워도 곧장 회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이 겁날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안락을 떠나라.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마귀의 세상에 속한 안락한 세상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식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경전으로 삼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아이 예배 구태여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모르. 여러분 왜 예배를 열심히 오느냐? 예배당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열어놓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했지만 그것은 골목길이고 하나님과 고속도로에 들어서려면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락함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완전하게 순종하여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에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도 우리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3차원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운전하는 4차원의 능력을 개나 돼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대한민국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다가오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영광 받으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구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저는 읽으면
간이 떨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내려다볼 수 없어요. 500~6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몸살 감기까지 다 걸머지고 암이나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나 신장염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것은 말할 필요 없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질고 때문에 고통스러운 슬픔을 당했다. 병든 사람은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과 그 질병으로 오는 슬픔도 다 당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 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묶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고난당한다. 생각 잘못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생각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허물과 죄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평생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40에 하나 39차례의 매를 맞았는데 칼각이 찢어진 그 살은 너희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멋대로 살았습니다. 개망나이같이 살았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은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여러분 반드시 외우든지 안 그러면 적어서 벽에 붙여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입니다. 이 보통 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이요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병을 다 벗어버린 건강한 사람이요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은 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명과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대속했고 죄악을 대속했고 평안을 대속했고 저주를 대속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지금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셋째로 나를 위한 야훼 이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매일매일 생활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레라는 말은 예비하는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구를 100바퀴 이상 돌면서 온 천하 등에 만민 등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혼자 다니는. 그때 해외에서 일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참 고달픈데 제가 한번 미국에서 고달픈 일을 당했습니다. 뉴와크라는 곳에서 낮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밑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뉴와크에서 기차를 타면 그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33가까지 기차가 오니까 나는 안심을 하고
내 가방을 열어가지고 무릎에 얹고 책을 내가지고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탁 서면서 뉴와크에서 중간에 여기 와서 서면서 오늘 이 기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에서 33가로 갈 사람 갈아타시오. 전부 와 일어난다. 나도 놀라서 일어나다 옷을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무릎 위에 얹어놓고서 책 읽는다고 안 채워놓고 가방을 안 채우고 있었는데 쏟아져가지고서 한 사람은 내 파자마를 발에 걸고 나가고 다른 사람은 내 바지를 걸고 나가고 엉망입니다. 그 가는 거 주워 모으다가 보니까 그만 기차가 덜컥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저녁 설교할 때는 다 다가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은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가방에 대략 밀어 넣어서 채워놓고 난 다음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33가 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오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33가로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는 것도 이상입니다. 지금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흠상궂은 남자가 나 어깨를 턱턱 쳐요. 그 미국에는 깽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깽 아닌가. 그 날 보고 왜 우느냐 그래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그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오늘 33가에 밑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당신 가고 있어. 지금 정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게 뭐예요? 기차를 갈아타고 두 정거장이나 갈아타고 가야 돼요. 지금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정거장을 어떻게 갈아타면 되겠네. 그거 가만히만 자기 시계를 보더니만 내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동양 사람에 관심이 없는데 한국 사람 같아서 내가 덩어리를 두들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내가 그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아예 한국에 군대 생활을 다시 하는 요랑하고 내가 도와드리죠. 날 따라오시오. 이제 영갱에게 잡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아야지.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따르니까 지하철을 이걸 갈아타고 얼마 안 되었다가 또 빨리 이거 갈아타랬어. 빨리 이거 갈아타고 그러더니만 어느 곳에서 날 보고 빨리 내려라고. 안녕히 잘 가라고. 그러면서 기차가 확 떠나버려요. 그 나와보니까 바로 33가라. 하나님 이레시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 시편 48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독일 사람이 영국 런던에 가서 3,000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학교 가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찾아갔습니다. 당신 독일 사람이 영국에 와서 영국 고아 3,000명을 돌보는데 아무 도와주는 스폰서도 없이 너무나 안 됐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매달마다 스폰서가 돼서 좀 도와주겠다 이거네. 괜찮습니다. 나는 큰 스폰서가 있습니다. 몰랐는데요. 잊고 말고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대주십니다. 걱정해 주시기에도 감사합니다. 조지 뮬러는 한평생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5번?
500번, 5,000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야 돼요. 넷째로 우리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마음에 늘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소원하십시오. 소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안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님 바디메어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배해 주실 것을 항상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것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꿈을 꾸십시오. 마음에 걱정은 하더라도 꿈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어 영원 삶을 얻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눈에는 아무 성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귀에는 안 들리는 때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입술로서 늘 자랑을 하십시오. 시인을 하십시오. 입술의 시인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따라 말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 열쇠가 뭐냐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국 열쇠를 입술의 고백으로서 닫아버릴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닫아버립니다. 왜? 천국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음보의 문을 엽니다. 죽는다, 못 산다, 패배다, 절망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문을 열어요.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열쇠가 하늘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의 90%는 여러분이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할 만한 문제는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날고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 몇 시에 일어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면 하나님이 종입니까? 오늘 무슨 옷 입을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무슨 밥을 먹을고, 나는 오늘 점심에 우동 먹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밥이 있었어요. 밥 없는데 우동만 먹었으면 눈물을 흘릴 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것은 밥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90% 가까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닫고 여는 열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기적을 믿고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사람이 신앙이 자라면 점점 말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없을 때는 질불불 무슨 말이나 하지만은 철이 들면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인들은 말 잘해야지, 말 잘못했다가 꼬투리 잡히면 혼이 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창조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천국 열쇠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어디냐? 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을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말을 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에 다 예비하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얻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산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여러분 생활 속에 한 10%밖에 안 당하는 것입니다. 90%는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